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5억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둠이 물러가고 공허가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근심이 물러가고 사망이 물러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인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 그것은 어두움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작은 거름한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복될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고 그래서 형 에서가 그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은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하란에 가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그 12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의 지파인 것입니다. 그 아들이 12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이 지금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이면 뭐하냐? 물웅덩이에 집어넣자. 그래서 물이 없는 웅덩이에 처박아 버립니다. 그럴 때 형들이 상인들을 바라보면서 그 상인들에게 애굽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형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앞에 가지고 가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의해 잡혀 먹혔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애굽의 종살이를 하면서 지금 겪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애굽의 장관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보디발이 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집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곳에 넘어가지 않자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요셉이 나를 유혹을 했다 하면서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사건입니다.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면요,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꿈을 요셉이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할 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집안의 주인이 요셉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감옥 안에 있는데 왕의 신하 둘이 잡혀 들어옵니다. 근데 하나는 술 맡은 자고 하나는 떡 굽는 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동시에 꿈을 꿉니다. 40장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3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가지가 있고, 예, 3가지가 있고, 그 3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가지고 그거를 따서 짜서 그 즙을 바로 왕에게 갖다 줬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렵습니까? 쉽죠?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을 합니다. 12절에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3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은 이 왕의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3일 후에 당신은 복직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떡 맡은 관원자가 또 자기의 꿈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40장 16절에 보면 떡 굽는 관원장이 그에게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꿨다. 흰떡 3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다. 근데 그 흰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어렵습니까? 쉽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예? 새 광주리가 있어요. 흰떡 새 광주리가. 그런데 흰떡 새 광주리 안에, 예? 무엇이 있습니까? 각종 구운 식물이 있어. 각종 구운 식물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서 그 광주리 그것을 먹더라. 예?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바로의 생일날이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을 메어서 달아버립니다. 뭐 때문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한 사람은 버림을 받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합니다. 술과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이 떡 위에 무엇을 얹습니까? 각종 구운 식물을 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은 떡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을 얹어서 가지고 갑니다. 각종 구운 식물을. 그러니까 왕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수고를 더해서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결코 받을 수 없다. 그는 모가지가 달리는 저주를 받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떡 맡은 관원장의 신앙인지 술 맡은 관원장의 신앙인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인지 내 행위와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인지 내 행위와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반드시 모가지가 달리는 그러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입니까? 예. 신앙생활이라고 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 둘 다 왕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한 사람은 복직을 합니다.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어렵습니까?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갔는데 장로교, 감리교, 수많은 교단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예. 무엇 때문에 나누어졌습니까? 예.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그래, 그 말씀이 옳아,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만 기뻐하시지,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 가. 예. 거기에 더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나아가는데, 굽는 떡 맡은 관원장은 그래, 그래도 뭔가를 더 해야지,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가? 그래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위로 그래도 나아가야지,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가?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조화시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 인간의 생각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과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모가지가 달리지 않습니까? 예? 모가지가 목을 다는 그 왕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는 지옥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불살랐는데 너는 지옥이야, 너는 목매달아야 돼, 너는 저주야, 너는 염소야. 예?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여러분들의 죄를 씻고도 남습니다. 그 위에 여러분들의 행위와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것을 더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